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지교의 운동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역 이름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손의 집과 그리고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에도 데살로니가와 야손의 집, 그리고 루디아와 빌립보, 마가의 집, 예루살렘 지역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와 눈바의 집,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한 브리스가의 집. 이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을 시원케 한 그런 대표적인 응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지교의 운동과 지교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니까 브랜치 교회가 아니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정말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지역의 재앙을 막고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그 비밀을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제자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계 복음화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세계복음하는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의 더 확실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름표적으로 응답이 올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새 방언을 말할 거고, 어떤 어려움과 해도 받지 않을 거고, 병든 자가 내 이름으로 치유받을 거며, 이 언약 붙잡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로 말씀으로 내가 증거를 주겠다.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겠다. 함께하는 비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두 번째는요, 최고의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 얘기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 준 것처럼, 요즘 세례는 침례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례는 물에 담그는 거였거든요. 요한이 너희에게 물에 담근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한 그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 함께 하는데 증거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 그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도록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충만한 응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내게 영적 문제, 또 상황,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놔두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도 못하는 단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재앙도 막는 일을 했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이때 흑암 세력이 결박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게 관련된 모든 현장에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 역사,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여기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이게 내게 각인, 불이 체질되어지도록,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지역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능력 붙잡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언약 놓쳐서 실패가 찾아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인데 그 말씀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멸망이고 마귀 자녀된 것이고 저주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신약에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그리고 지옥 배경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완전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이 사람들이 붙잡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 좀 불편해도 못 견디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소리 내도 요즘은 민감해서 잘 못 자겠더라고요. 하물며 부부끼리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단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천명입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지금 부르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흐름, 그 언약,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놓치면 노예되고요. 포로 되기 전에 전쟁 일어났고 그리고 속국됐고 유랑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면 인간은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재앙이고 조금 더 사는 것은 더 큰 재앙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이유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을 운명에서 바꿀 수 없고요.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 이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종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더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기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입장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내 주장하고 안 맞아요. 내 계획하고 내 수준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흐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 중에서 99%는 못 깨달았는데 소수의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 인간이 언약 놓쳐서 애굽의 노예됐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니죠. 세상과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허감 세력의 노예가 된 거죠. 거기서 빼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합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걸 통해서,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왕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창조주가 그 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얘기해요. 근데 얼른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모세 한 명과 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흐름이고요.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그리고 광야도 지나게 하셨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하다가 다음에 멸망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출바벨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뭔지, 출애굽한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뭔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내가 공무원이 된 게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네 가문이 저주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출로마 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천명입니다. 지금의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가 뭡니까? 내가 먼저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직장과 그리고 내 사는 인생, 내 지역 살리기 원하셔요. 왜? 잘 사는 것 같은데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 말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마음 모르고 사람, 그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죠? 그거 마음속에 깊이 이걸 복음이라고 사람 앞에서 뭐 기도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창조주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비웃으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만 생각하면 이게 절대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예되게 만들어서라도, 전쟁과 포로되게 만들어서라도 그 현장 살리는 이 언약 흐름 속에 들어와서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성취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정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흐름과 이게 내 언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요. 나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노예를,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속국되어서라도, 흩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실제로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내가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이 있으면 요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 언약을 대적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인들을 받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눌린 자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이 답을, 구원의 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에게. 왜냐? 이 영적 문제, 절대 문제, 근본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이 눌린 자 중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참 전도운동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게 보였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문이 왔을 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글로벌 비전 교회가 누가 필요하냐, 이 구원의 흐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 팀, 그리고 그 제자, 현장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찾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셔요. 반대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현장 가서 밥은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 모세가 나중에 깨닫죠. 80대도 내가 언약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신 거예요. 내 살아온 모든 과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뭡니까?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끝. 물론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없겠죠. 근데 나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성취하시는 그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찾아서 누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역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오늘 나오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인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둠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부르셨다는 거죠. 절대망대가 딴 게 아니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제자 한 명이 절대망대입니다. 집은 많죠. 좋은 집도 있고 어떤 집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이 비밀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락방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라 이 말은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숨어서 거기에 모였지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시원하게 하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또 재앙을 막는 축복된 지교회라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한 사역이 이 사역이었거든요. 진짜 이 언약의 구원의 흐름이 각인될 만큼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가나안 가기 전에 이것부터 각인시키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비밀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여호수아 이후에 언약을 놓쳐버렸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지속할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의 비밀을 아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단성에 선지생도를 모아놓고 이 복음 운동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바벨론 살리는 비밀이 되는 거죠. 전도자 바울이 틈날 때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게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회당이 누가 있었냐? 신학생들, 후대들이 거기 모여서 다른 많은 지식을 배웠거든요. 근데 복음만 몰랐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 전달한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사, 바울이 훌륭해서 쓴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시간표와 그 눈을 보고 준비한 거였어요. 그게 지교의 운동이었고 시원케 하는. 이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 장치를 여는데 나가서 손님들을, 하객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하인들을 보냈더니 뭐라고 했냐면 땅 사야 된다 그러고, 밥 갈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뭐 장가 가야 된다 그러고, 바빠서 안 돼.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러면 모질한 사람들 불러오라고. 그 사람들은 훌륭해서 못 오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냐? 똑똑하다고 하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나거든요. 학교에서는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무슬림 지역에서는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래서 맹인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애들, 그리고 애기들, 진짜 인생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고, 그걸 뭘로 표현하냐? 남은 자. 남은 자가 복음 없으면 쓰레기지 뭐. 흩어졌는 줄 알았는데 숨겨둔 자예요. 나는 진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현장에도 똑같이 나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시원하게 하는 지교의 운동.
우리 지교의 운동이라니까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하는 비밀입니다. 이 결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린 거였어요. 앞으로 글로벌 비전 교회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거 해야 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저거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후대를 살릴 수 없고요. 237 5천 종족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지금 납치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데 교회도 많고 또 종교도 많고 훌륭한 사람 많고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이 밥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것만 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약해야 되는 상태, 결국은 자살해야 되는 상태, 결국은 어디 중독에 빠져야 되는 상태. 다른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게 셋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셋들을 만들어서 뭡니까? 금요일에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중심으로 치유사역하는 거예요. 치유사역 딴 거 아닙니다. 이 흐름을 전달해서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절대 문제, 그리고 절대 해답.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자꾸 각인되도록. 우린 자꾸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려고 해요. 훌륭한 목사, 또 뭐 좋은 대학 나온,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 복음 아니야. 엘리야. 복음 아니야. 그리고 누가 너 도와주는 거 예레미야. 그것도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 좋은 방법.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고 토요일에는 렘트 후대들을 살리는, 일요일에는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죠. 결국 이 일들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잡생각은 많은데 저도 틈만 나면 잡생각 날라요. 틈만 나면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지니까 우울해. 나이는 들어가죠. 뭐 한 건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시간은 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이 들고 결혼해야 되고 아닙니다.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 모세가 하면서 말년에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거밖에 없어요. 후대 살리고 치유 사역한 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인도 받은 거. 그 일을 위해서 시스템 세운 거. 지자 세워서 하나님 위에 놓은 이 전도운동 지속되도록 한 거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셔야지 결혼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누구와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같이 지교회 운동할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안 통한다. 그럼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혼할수록 고생시키는 거니까.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자녀들 태어나면 똑같이 고생시켜요. 뭐 애 태어나면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나 하나 지금 제대로 방청소도 제대로 못 하는데
식사 하나 나 하나 챙겨 먹기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운동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이 일이 유치 그리고 초등 유치생들은 본인도 모르게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거기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초등학생들은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예체능이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 좀 체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도 뭐 한국은 태권도만 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좀 하긴 하지만 많은 걸 접해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낼 수 있도록 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문과 쪽인지 또 이과 쪽인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신다면 후대들에게 그런 문들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그래서 청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유일성적으로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언약 속에서 사람 살리는 이 지교회, 그래서 내 직장 그리고 내 사업이 지교회 운동할 수 있을 만큼 그 유일성적으로 이 축복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시는 또 새로 출발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시원케 하고 또 우리 관계된 가정과 현장을 시원케 하는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사람 살리는 축복, 재앙 막는 축복, 지교의 축복 회복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